어느 농부가 벌판에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물은 매우 소중합니다. 자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 먹게 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지만 한 3m 정도, 자기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3m 정도를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끙끙대며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9개나 파게 되었고 9개를 팔 동안에 너무나 지쳐서 아니 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면서 10번째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방 몇 킬로에 걸치는 들판에서 구멍이 파여져 있고 흙이 헤쳐져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구덩이만 팠더라면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벌써 물이 나왔을 텐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사역 재료의 릭 워렌 목사님의 칼럼 속에서 성공하는 사역의 7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분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요즘 같으면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기 전에 요즘은 수맥을 찾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느 쪽에 파면 물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you understanding,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물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3m 파고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입니다. 헌신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했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compassion입니다. 긍휼을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가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enthusiastic faith,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있다고 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service to others,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한 섬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섬김입니다. 마지막 S는 staying power, 지속력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일생에 걸치는 것이고 사역도 일생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직장도 일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참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역이나 직장생활,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성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한 2주에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누가의 신학,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또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성공,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즉 영적인 삶,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에게 또 제 12 제자에게 또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나중에 바울은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는 인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 peace be with you. 이 peace는 더 나아가면 샬롬입니다. peace와 샬롬의 원래적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peace be with you라는 말은 평소에 사용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셨지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이것을 쓴 이유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누구든지 영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간다면 진정한 샬롬,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삶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평강, 죄와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는 평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을 살아갈 몸입니다. 부활의 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 41절부터 43절을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에 대하여서 그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어디에서 나타난지, 벽을 통해서 왔는지 예수님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3D라고 하는, 3D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그러므로 입체화되어지는 것을 3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 영의 세계는 4D의 세상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신의 세상 4D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4D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시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물에서도 저쪽 코너에서만 만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로 세로 높이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을 타면은 300년 전으로도 갈 수 있고 300년 후로도 갈 수가 있는 것.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3D의 차원에서는 갈 수가 없지만 3D 플러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의 세계는 4D가 아니라 그 이상일 거지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못자국을 보라, 창자국을 보라,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몸이지만 어디든 통과해 버릴 수 있는 4D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상과학영화가 처음에는 허무하게 보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임머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3D의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여기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살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관계성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Peace be with you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 자신의 영성뿐만 아니라 관계성,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거기에 3D의 세상 속에 들어가는 온전한 그러한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즉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그러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고 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나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육신과 관계성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언어로서의 부활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 또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권능이어야만 합니다. 복음 받으면 혹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다 복음 전하러 가야 할까요? 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만 할까요? 그러면 이곳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과거 500여 년의 중세로부터 시작하는 500여 년의 선교 열풍에 의하면 선교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파송받아서 복음을 알지 못한 제3의 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여 년 전부터 선교 신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미셔널 철치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도 한국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타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이 머저리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오신 기독교 사역을 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20%에서 25%를 얘기했지만 현재는 10%입니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찬율은 5% 미만, 대학생들의 크리스찬 비율은 4% 미만, 20대의 크리스찬 비율은 3%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라고 얘기하는 것은 50대 이상의 크리스찬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10%입니다. 그러나 30대 이하의 크리스찬들은 5%입니다. 그런데도 신앙 좋은 사람은 무조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만 하겠습니까? 이 미셔널 철치의 개념을 도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님으로서 20대에 인도로 파송받아 선교지로 갔습니다. 1920년대에 갔다가 1950년대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통탄합니다. 내가 떠날 때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내가 돌아와 보니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영국은 이슬람 국가 혹은 무슬림의 국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그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선교 개념이 바뀌어져야 한다. 가는 사람은 가야 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하지만 포괄적인 믿음과 포괄적인 선교와 포괄적인 권능과 포괄적인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는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경향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영성이 높은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포괄적인 부활의 몸, 포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며 우리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미 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요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태어날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공생애까지의 30년 동안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단 한 곳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방금 읽은 것을 구조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A, B A'이라는 구조입니다.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끝부분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의 성장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단어가 틀리지만 52절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성장입니다. 키,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에 단 한 번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의 성장의 핵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과 성전 중심입니다. 서기관들과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과 성전 중심입니다. 이것을 한번 도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레바퀴로 설명을 드립니다. 수레바퀴에 네 축 혹은 네 살이 있는데 스포크스가 있는데 하나는 신체적 성숙이고 또 한쪽은 지적 성숙이며 세 번째는 정서적 성숙과 네 번째는 사회적 성숙입니다. 키가 자라며 physical growth, 지혜가 자라며 intellectual, 거꾸로 읽으셔야 합니다. intellectual growth,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emotional growth,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적 social growth가 있으셔야 합니다. 영어로 제일 마지막 부분은 L로 끝나는데 L은
그냥 표현하기 쉽도록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감에 있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입니다. 그는 중간 축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요 성전 중심의 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테두리를 스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입니다. 바퀴가 크고 작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쪽은 긴데 한쪽은 짧은, 소위 플랫 타이어입니다. 찌그러진 바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만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3년 동안 어느 곳에나 걸어다니면서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야외에서부터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러한 건강을 늘 유지해 가셨던 분입니다. 지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판에 있는 백합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상식이 풍부하셨고 지식이 풍부하셨던 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는 항상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사람들이 거부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환자의 그 부분들도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는 죄인의 친구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예배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크면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뜨거운데 신체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서 예수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얘기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뉴스 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학교에서 그러한 전공과 과목들을 열심히 해서 그들의 수준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부족한 영성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깡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서 당신은 그것도 못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지만 그에 대한 컴패션의 마음이 없어서, 성격이 그냥 깡말라서 사람들에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제가 보기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결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애나브에서 미시간 대학교 학생들 사역할 15년 전에, 17년 전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KCCC
단체에 나가고, 토요일 날은 자기들끼리 셀 그룹 모임에 가고, 주일 날은 교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언제 넌크리스찬을 만납니까? 넌크리스찬이 없는데 크리스찬이 과연 필요할까요? 불은 어둠에 가야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같은 촛불끼리 모여 있으면 더 화날까요? 여기처럼 이 방 안에 촛불 100개, 200개 켜놓으면 멋있을까요? 촛불 많이 켜놓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무당 굿하는 곳입니다. 산에 가셔서 절벽 앞에 가보십시오. 촛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면서 빛이 어둠에 가지 못하고 어둠의 친구들이 없으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나 바로 옆에, 나의 아파트 바로 옆동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내 학교에 같은 클래스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서 단 한마디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향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와,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Already not yet.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부활의 몸,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영성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럽니다. 집사님들, 골프 치러 가실 때에 눈치 보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 주일날 예배하시고 식사하시고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 영성훈련하러 간다, 그리고 골프채 들고 가십시오. 저희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나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하루에 한 번씩 대부분 다 짐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전에는 운동 안 했지만 운동 안 하면은 저인데 한 소리씩 다 듣습니다. 신체적 성숙, 신체적 건강, 더 나아가서 강인한 건강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대학 동안에 학교 교과서 외에 최소한 1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하십시오. 세계 문학을 포함해서 어떤 책이든지 좋습니다. 100권 이상을 읽고 졸업하십시오. 정서적 성숙을 위해서 음악도 들으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러분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영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저 사람은 부족하다, 나와 수준이 다르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도 병자들에게도 찾아가십시오. 은혜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혹은 학교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떠나가시는 분들,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신비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플랫 타이어를, 차가 가다가 플랫 타이어가 되면 바로 서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드니까 어떤 운전자는 플랫 타이어를 운전해서 그냥
가까운 메케닉까지 가겠다고 덜컹덜컹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만 갈면은 뭐 50불에서 100불 하면 되지만 플랫 타이어를 타고 500m 혹은 1000m 가면은 림이 상합니다. 림이 상하면 림 하나는 타이어의 2배 값 이상 들어갑니다. 림이 상하면은 그 다음에는 얼라이먼트를 포함해서 차축 자체를 여러분들은 고치셔야 합니다. 어느 게 더 경제적입니까? 여러분이 플랫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타이어, 쪼그라진 타이어가 성령의 기운을 통하여서 팽팽해지고 그래서 타고 다니기에 쾌적한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부활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